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4장을 마쳤는데 마지막 4장은 겉면 빌립보 사람들의 후한 선물 천국 회개 장부라는 주제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함께 연구할 건데요. 골로새는요,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저쪽은 그리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만남 지역에 이렇게 골로새가 위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물 교차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골로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역시도 세속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여러 가지 다른 사상을 믿었는데요. 먼저 천사를 숭배했답니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구원파 쾌락주의처럼 영주주의 사상을 탐닉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상이 섞인 혼합주의 사상을 쫓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지주의 사상,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런 것을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1세기, 2세기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파 이 교리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파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영지주의 사상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영향을 줬답니다. 악한 영향이죠. 그 영지주의 사상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이 악한 세상은 선한 하나님이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그럼 천사가 만든 거다. 이 세상은. 예수님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러면 꼭 뭐 대단하게 뭐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거나 반대로 구원파 같은 쾌락주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욕주의를 많이 싫어하고 또 구원파 같은 쾌락주의를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이단에서부터 왔다라는 이단의 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선하다면서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탄이 천사가 만들었다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영의 신비성을 강조해서 소수의 사람만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마치 천주교가 사제와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과거 시대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성경을 훼손시키는 이런 사람들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들이 그랬고 오늘날 천주교도 오늘날은 안 그러죠.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성경을 읽게 했지만 중세 시대 때는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뭐 이단처럼 하고 그런 막 불로 태웠대 화형을 시켰답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오늘날 천주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 개신교조차도 교회조차도 기독교 교회조차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웃긴 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그거는 극도로 위험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전문가가 다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누가 목사만 다뤄야 된다는 거야. 목사만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가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이게 안전하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우화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야. 목사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돼?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겠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그 말은 모든 사람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냐고 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너들에게는 금욕주의를 막 말하면서 자기는 쾌락주의를 취했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8차선을 세금으로 8차선을 만들어서 30km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0km 그러면서 자기네들 음주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볼 때마다 위선이 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 보면 참 웃기잖아요. 뭐 옥탑방에서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컨셉입니까? 그 정치인들의 월급이 얼만데. 예? 그래서 저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세금 왜 내기 싫어요? 예? 정치인들 월급 주기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세금으로 우리 복지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운 거는 세금으로 쓰는 거 아까운 거는 정치인들 그 월급 주는 게 아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약 AD 62년경,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이제 골로새서가 된 거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요, 에바브라였다고 합니다. 에바브라.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제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자기 제자가 개척한 교회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좀 이단 교리 이런 여러 가지 이단 교리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을 벗어나라라고 하면서 서신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인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여러 다른 서신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이걸 강조해요. 다른 서신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서신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라든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랬는지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사람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걸 강조하고 또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있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인사말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4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골로새 교회가 참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이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하늘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다른 교회, 더 부족한 교회를 이렇게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돕는 것, 이게 뭐 선교 헌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제 활동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돕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실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면서 두 집 살림을 한번 해봐요. 그게 사랑 맞냐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두 집 살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랑 맞냐고요. 그게 신실해야지. 아내한테 신실해야지. 그런 거 보면서 나중에 들키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게 죄 아닙니까? 죄. 간음이 죄지. 그런 말을 세상은 항상 사랑이라고 거짓 사랑을 이제 사랑으로 하지. 실제로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어떻게? 삶은 죄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하고 본능대로 살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냔 말이죠. 그래서 구원파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래서 참 골로새 교회가 시작부터 참 믿음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까지 바로 나온 것이 참 좋은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칭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의 마음에 생기자마자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그게 뭐죠? 성화 구원이죠. 성화 구원을 이루는 실천하는데 힘을 썼다는 교회라는 것. 참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칭의 구원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칭의 구원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는 자꾸 하나님하고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손발 들고 항복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칭의 구원 받은 후에도 사탄이 가만히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 사상,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끝까지 믿으면 그러면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참 겸손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이걸 보면서 에바브라가 개척했고 에바브라에게 통해서 복음을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준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에바브라가 개척했고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한테 배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미국 교회가 있어요. 미국 저기 저희를 샌딩 철치가 있잖아요.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메리슨 베프티스트 철치인데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냐면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주의라든지 이상한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상한 것에 빠지지 않겠구나. 번영복음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침대 교회는. 왜냐하면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리슨 베프티스트 철치가 저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9절로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칭의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쾌락주의에 빠진 구원파들은 성화 구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화 구원은 칭의 구원을 받자마자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화 구원이 없다라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없잖아요.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는데 행위 없는 거를 해놓고선 성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지금 뭔가 맞지 않잖아요. 성화 구원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성화 구원은 이미 이루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말만 번지를 하지 사기 아닙니까? 그게 자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꼭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더 이상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살아서 그게 정당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줬는데 이들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서 죄의 종으로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금욕주의자라 쾌락주의자들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육신은 사실 금욕주의보다는 쾌락주의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 중에서 쾌락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는 구원파가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주의를 해도 너는 괜찮다, 넌 천국 간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골로새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오래 참음에 이르고 인내와 오래 참음. 만약에 쾌락주의 그 다음에 구원파처럼 쾌락주의를 해도 괜찮다라고 방종을 여러분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절제라 인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쾌락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파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그 쾌락주의를 해도 괜찮다라고 방종하게 해서 사람들을 더 사탄으로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이라고 하는데 이 상속유업이라는 것은 어떤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상속이죠. 천국 상속.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서 완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육신이 뭘 좋아하나? 우리 육신은 쾌락주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뭘 원하십니까? 로또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로또 1등.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육신은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 로또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저는 로또 준다면 why not?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로또 1등 주고 거기에서는 그 부작용 없는 거를 이제 담보로. 근데 로또 1등 하면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또 아니면 또 사업이 대박 난다. 사업이라든지 뭐 직장에서 뭐 대박 난다. 뭔가 대박 난다.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아주 excited 해지고 아주 좋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so sweet 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뭐 욥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다윗까지도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좋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핍박 속에 살았고 또 핍박 속에 산 것에 포기하지 않았나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들이 말하는 아니면 어떤 교회들이 말하는 번영복음은 예수님 믿는다면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범죄 같은 걸 저지르고 부자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뭐 2등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신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배 채우는데 그게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사는 게 그게 전부라는 거죠.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칭의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칭의구원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칭의구원을 받을 수 없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권능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구원 받자마자 이미 구원 받았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동일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이 현재 겉보기에는 동일해 보여요.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쪽은 그냥 어둠의 권능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갈 운명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겉으로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 세상적으로 엄청 잘 살아도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둠의 권능에 이렇게 지배되고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재명을 추종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름도 참 지어도 이재명이 개딸들 참 그 뭐라고 뜻을 본 것 같은데 까먹었네요 뜻을. 그래서 개혁하는 여자들이라 개딸들인가요? 네. 그래서 참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이 이재명한테 인정받는다고 이재명이 그들의 개딸들의 이름이나 기억할까요? 그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신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맨날 머리만 감으면 다 이렇게 빠지는데 머리카락 숫자도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머리카락 수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속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관심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불교 가면 보면 참 TV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렇게 부처상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가 타고 와도 안 젖는다고 얼굴 부분만 안 젖는다고 신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반질반질하게 깎으면 물이 그냥 마른대요, 빨리. 그래서 그런 거였지. 이게 거칠면 이게 딱 물에 젖고, 이게 반질반질 깎으면, 얼굴이니까 반질반질 깎잖아요. 깎으니까, 그렇게 젖자마자 바로 말라서 그런 것이지, 그게 뭐 특별한 그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신기하다고. 그게 무슨, 엄청난 무슨, 영적인 무슨 힘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 그 돌을 신처럼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무교는 뭐가 그러면 다릅니까? 무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종교예요. 무교는 인간은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참 이렇게 상상해서 뭐든지 이렇게 보면 돌이나 나무로 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참 얼마나 악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눈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기 눈에 옳은 것.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동성애자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그게 옳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선택이라 각자의 선택에 맡겨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선택에 맡기면 범죄하는 것도 왜 각자의 선택에 맡기죠? 잡지 말고 그거는 각자의 그 자유가 아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면 동성애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냅니까? 동성애가 자유가 없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들을 잡아서 뭐로 했다고. 참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이 생각이나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감정에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감정대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우상숭배 이런 것을 많이 자기가 내 감정에는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감정은 항상 하지만 화장실을 갔다 오면 바뀌는 게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잖아요.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에 포만감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감정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감정을 믿지 말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에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창조를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수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복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다 내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삼위일체 한 분이 다 같이 지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삼위일체예요. 어떻게 삼위일체입니까? 여러분의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육이 있죠. 여러분의 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 개의 것이 하나로,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오늘날 세상의 부부들이 외모를 자기 외모 이상형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딱 이게 배우자가 왼수 같은 짓을 하면 에이 이 왼수야, 술 먹고 개가 되면 아유 이 왼수야, 막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외모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혼이 왼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왼수 짓을 하니까. 왜 사람이 실망을 합니까? 외모가 바뀌지 않아도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 안에 성격,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성격이 더 중요시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조종하는 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혼.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뭘까요? 네? 예, 성령의 여러분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뭘까요? 어떤 능력을 할까요? 여러분 안에도 영은 교통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스마트폰 보면 통신하잖아요. 네? 그래서 셀룰러, 와이파이 이런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인데 전화가 안 돼요. 이게 기능이 고장나서. 그러면 어때요? 그 전화기 여러분 계속 써요? 전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도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영이 죽으면 그 몸도 죽은 거라고 표현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전화기 안 되는데 옛날 스마트폰 전화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노는 거는 우리 막내 유수가 갖고 놉니다. 근데 자기는 전화기 안 된다고 혼자 막 심통할 때가 있어요. 누나들은 전화기 되는 거 갖고 있는데 자기 거는 이거 장난감이라고 이거 바깥에 갖고 나가지도 못한다고 막 심통할 때가 있는데 지가 심통한다고 바뀌는 건 없죠. 근데 그러니까 장난감에 불과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 기능이 안 되면 죽은 거와 같게 돼버리니까.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사는 그냥 여러분 안에서 같은 동등한 형제지만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머리는 정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성도들도 목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형제이고 으뜸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것 위에도 으뜸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빨리 오시겠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음. 19절로 20절입니다. 골로새서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축복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 기도가 안 들어줬다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 아는 거 영구가 문지방 밑에 문 닫으면 뭐래요? 영구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저거 웃긴 놈이네 저거. 저 바보 저거. 그런 왜 뻔히 보이는데 그 문 자기 이렇게 문 닫아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를 숨긴다고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영구하고 비슷한 세상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이 세상 창조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물. 그게 다 저절로 만들어진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넣었으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겠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자기 눈만 가리고 없다라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왜 굳이 하나님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뭐랍니까? 너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 보면 아니 강자에게 약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한 대 덜 맞죠. 괜히 가가지고 싸우는 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강자에게 약해야죠. 그래서 아니 강하게 보이면 그 사람들 이렇게 비율을 맞출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약자를 막 이렇게 자기 막 횡포를 부리고 갑질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강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딱 인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지혜롭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좀 우리가 타협을 해가지고 평화를 좀 맞추자. 뭐 이게 더 이롭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이로운 왕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에게는 맞춰줘야 되는 건데, 사람도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춰주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창조하시는 하나님한테 대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이렇게 내가 뻔히 질 싸움을 이렇게 대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술 먹고 개된 애들이 그냥 막 싸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기로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혼을 죽일 수 있는,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혼을 죽인다는 것은 둘째 사막, 불옷에 던져진다는 것 뜻을 말해요. 사탄도 우리의 혼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하고 화해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한때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칭의 구원받기 전에는 사악한 행위들에 살았어요. 사악한 행위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고. 이거 말해 성화구원이죠. 성화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여기서 핵심 뭐냐면 떠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떠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떠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 믿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 핍박이 오거나 아니면 돈을 사랑하거나 쾌락을 사랑해서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 그게 계속 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자꾸 칭의구원 말로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에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돌밭이나 가시나무 사이의 밭으로 비유가 됩니다. 왜냐면 핍박이나 아니면 유혹이 왔을 때 믿음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죠. 근데 좋은 땅,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성화구원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의 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이죠. 우리가 부활하는 게 이제 영화구원이죠. 이 복음의 사역을 담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번영복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금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굉장히 육신적으로 뭘 한다고 거룩한 척하는 거,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로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경륜이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시대 상황에 맞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상황에 맞게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상황에 맞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감춰졌던 이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신비한 비밀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으로 이제는 구약에서는 감춰졌던 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보였구나. 그래서 26절에는 그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구약 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제는 뭐예요? 그거는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와 신약 때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그게 경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구원이 허락되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림자였던 율법이 지나가고 진짜 실체, 율법은 그림자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 시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신비를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근데 한번 유대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율법으로 인해서 장사를 잘했어요. 어떻게 장사했습니까? 사람들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네는 금욕을 해야 돼. 그러면서 금욕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치하면서 자기는 쾌락주의를 취했단 말이에요. 위선자들.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다가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예수님 와서 율법을 이제 폐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율법은 이거 그림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율법이 이제는 율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자꾸 여기 잡아서 죽여야지. 이게 우리가 장사가 될 수가 없겠다. 저거. 왜냐면 계속 지금 해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해먹듯이. 40억 뒤에서 챙겨서 먹듯이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그때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십자가 사형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어요. 참혹하게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눈이 부분적으로 멀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들은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고 또는 교회 시대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은혜 시대라고도 표현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는 누구 시대일까요?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 신천지가 14만 4천 명 그거 하나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유대인인 척 하잖아요. 지금 웃기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지네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데 아마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얘네들처럼 얼마나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지금 무슨 지파 지네들끼리 막 지파를 막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웃을까요? 지금. 야, 너는 근데 유대인도 아니면서 무슨 지파야? 너는 한국인이잖아. 웃기잖아요.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정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일 것 같아요. 이 14만 4천 명이 다른 유대인들을 전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졌잖아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충만해졌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이나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이방인들 중에서는 빨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본인이 죽거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저도 바로 방금 경고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인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게 경고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경륜으로 이방인들의 신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게 모두가 우리가 완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막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 뭐예요? 이게 병 고쳐서 막 병 나은 거예요. 이런 은사주의에 막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우리가 집착하게 되잖아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번영복음 이런 것들, 아니면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이런 사탄의 교리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님의 자유의 법을 우리는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지켜서 무엇보다도 합당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